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된 약속과 부르심을 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의 약속을 받아서 이걸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영생은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기업의 약속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영광스럽고 큰 건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인 우리도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성도는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의 약속과 능력의 크심을 정말로 깨닫는 게,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신앙인들, 특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안타깝게도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엉뚱하게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쫓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서 많은 이들은 부르심을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약속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이유, 미션이죠. 목적이죠.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개인적으로 잘 되는 그런 약속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하도록 하는 부르심이 동반됩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즉 미션이죠. 그것을 감당하며 살 때, 그랬을 때 그 결과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고 뭘 지켜야 되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수고하며 그것을 부르심을 감당하며 푯대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가 원하는 약속만을 달라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이루며 살아가야지 정말 영원한 약속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요, 뭘까요? 성경 전체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거 자체가 돼야 돼요. 말로만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딱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전파하고, 그게 전도고 선교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떠나 나중에 눈을 떠서
깨어날 때 천군 천사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 내 자신이 그 시범 케이스가 내 모습 자체가 그 증거물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신 이유예요.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간과 어떻게 우리가 먹는 밥과 공기와 이런 것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겁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그거에 관심 없이 살면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행동, 같은 존재까지 되어 있도록 하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중에 영원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증거하는 증인, 증거물 자체, 그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이 기회인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대해서 거기서 약속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잘못 아냐면 허황된 세상 것을 약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쫓다가 헛되이 살다가 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으로 안 주셨는데, 영원한 거를 주셨는데 허황된 세상 것을 하나님이 준 약속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 동안에만 좋은 것들,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치 성령이 자기에게 특별한 약속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주 세상적인 것들을 약속으로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이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반드시 뭐뭐뭐를 이뤄주시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뭐뭐뭐가 뭘까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러한 재물을, 이러한 돈에서 자유하게 함을, 이러한 건강을,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심을, 직장을 좋은 데로 옮기게 하심을, 성공을, 학위를, 더 큰 집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되는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들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문제가 따로 있어요. 첫째, 그건 전부 다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만 유효한 것, 이 세상 것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들, 그거 다 갖추고 그거 주시겠다고 막 그래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영원한 것, 부활의 실체와 능력, 영생에 대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와는 정반대된 생각과 태도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 세상 것을 구하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이들로 하여금 착각하고 교만하도록 만드는데 또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과 음성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기도 중에 봤다,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자기는 영원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영원한 거에 대해서 약속받은 건 없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은 세상적인 분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자기는 세상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죠. 아니면은 병든 신앙입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는 영적이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도 못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병든 신앙에서 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 영영 죽을 수 있는 병인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못 보고 못 듣고 모르면 괜찮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그분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암만 읽어도 성경의 가르침을 주님의 목소리마저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들어도 그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지워지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귀하니까 그렇게 주셨어요. 약속은 영원하고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고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나도 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순서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물론 내게 주신 약속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크고 영광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게 내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슨 한 개인에게 주신 그런 작은 사이즈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크고 영광된 약속이지. 암만 개인에게 주는 약속은 암만 커봤자 조금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광된 교회에게 큰 약속입니다. 만약에 누가 하신 말씀이 제게 주신 약속은 매우 큽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더 문제입니다. 왜냐?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크면 클수록 이게 자기 거니까 나에게만 줬으니까 이기심이 커지고 교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만 일부분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에게 주신 크나큰 약속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변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이 크면 클수록 영광되면 영광될수록 거기에 내가 일원이 되도록 일부가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러기에 나는 작아지고 그러므로 주님께 향한 경외심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커집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영적인 성도입니다. 그 내면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반대로 내게 이러한 약속이 줬다. 그런 교만만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이 뭔지 그걸 파보면은 그 약속은 아주 세상적인 것들이면은 그분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영적인 성도의 내면은 내 약속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이고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고 거기에 내가 끼게 되어서 감격하는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약속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약속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좋은 것을 가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그는 파선당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정말 정처 없이 떠다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에게 주신 약속은 오히려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것을 버리도록 하는 약속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도록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진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장 좋은 영원한 것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방해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약속과 부르심을 저희는 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 그걸 위해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 것만 쫓다가 이 세상 꼴로서 썩어질 것과 함께 썩어버리는, 그렇게 죽고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들을 바라며 그걸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더 살 때, 저희가 저의 인생을 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서 숙이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 주님께 항상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영광의 일부가 된 그러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축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저희를 만들어가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셨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학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